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도로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봄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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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거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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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안에 들이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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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아멘. 예배를 위해서 송영록 장님이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충만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올 수 있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위로받고 평안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겪고 또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불안해진 세상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활발하고 기후 변화로 인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파괴로 태풍, 홍수, 기근, 듣도 보도 못한 재난, 경제 불안 등 여러 많은 사건, 사고들로 인해 사람들이 두렵고 혼란스러움을 느끼며 자신들이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 이런 사건, 사고들 속에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모습과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정답은 주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처럼 주님과 함께 세상을 이겨 세상 가운데 본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 수많은 모습들을 담당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삶으로 열매 맺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정직한 영을 내려주시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들을 섬길 줄 아는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 경제인들과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이 되어 시대적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가게 하시고 소유당하는 자나 불이익 당하는 자나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으로 눈물 짓는 자들이 이 땅에는 없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이 꿈을 꾸며 살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노인들이 평안한 노년을 맞이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포함한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의 모든 주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에 힘쓰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복음이 쉽게 전해지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더욱더 힘을 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들고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교회들이 되어 이 땅에 부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곳에 저희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믿음으로 순종하며 더욱 감사함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이 땅을 책임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제3대 목사님의 청빙을 위하여 정교인 릴레이 기도로 주님의 뜻이 이곳에 서기를 원하옵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절차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제2의 인생 여정에도 주님께서 평강과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도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권능의 말씀을 통해서 부족함은 채워지고 아픔은 치유받고 무너진 마음은 위로받고 회복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 강한 영성을 부여받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과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로 범사가 찰뜨며 영육이 강건하고 만사 형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성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합당한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정성 들여 준비한 세비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듣는 우리에게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생명수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의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여러분의 마음 열고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10월 22일 주일 2부 예배 직후 바로 이 자리에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의회는 박승현 목사의 전주신강교회 담임 목사 청빙회 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이재윤 장로님 잠깐 나와 조금 있다가 설명 추가로 해주시면 그때 설명 더 추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속회별 모임이 10월 29일이 다섯째 주일입니다. 다섯째 주일이면 우리가 오후에 주일 3부 예배 대신 속회별 모임으로 드리게 됩니다. 유념하셔서 각 속회들은 그때 어떤 모임을 가질 건가 미리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제25기 장로교육이 10월 31일 화요일에 대천 한화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이재윤 장로님 나오셔서 그동안에 청빙위원장으로 수고하셨던 이재윤 장로님 나오셔서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7월에 1차로 그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경과 및 일정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방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최종 후보자 목사님을 가부를 묻는 그 투표를 하는 것으로 청빙의 절차를 일단 마치려고 합니다. 들어오실 때 나눠드린 그 유인물을 참조하시면 일단 그간에 이미 발표 드렸던 그 내용을 포함해서 그 이후의 경과를 이렇게 소상히 좀 적어놨습니다. 참조하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저희가 최초의 청빙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지난 7월 15일 날 2차 청빙위원회까지 이제 그 가나다라 항목으로 저희가 해놨는데요. 마 항목까지 저희가 1차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청빙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사를 최종 31명이 지원하셨었는데 그 중에 자격 미달을 하신 5분을 제외하고 1차 서류 심사를 마쳤고요. 그때까지 경과보고를 드린 이후에 7월 23일 날 다시 그 26분에 대해서 지원서에 대한 면밀 심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인품, 설교 영상을 포함한 설교 부분, 그 다음에 비전, 목회 리더십, 교육 양육, 그 다음에 사모님 등에 관련된 6가지 그 항목을 가지고 저희가 7월 23일부터 8월 19일까지 제3차 청빙위원회 소집일까지 심사를 했고요. 전체 청빙위원 9분이 다 각각 이 26분에 대한 설교 영상도 각각 들어보고 또 서류도 다 심사를 각각 하고 3차에 8월 19일 날 다 모여서 그 종합 그 심사 결과를 통해서 6분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9월 2일과 9월 9일 날 2차에 걸쳐서 3분씩 면접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청빙위원을 통해서 6분을 심사를 했고 9월 9일 날 최종 6번째 목사님까지 다 면접을 마친 후에 그 중에 또 3분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3분을 당회로 보고를 하는 것으로 해서 청빙위원회는 거기까지 역할을 다 하고 이제 그 역할을 다 했고요. 최종 후보자를 그래서 10월 8일 지난주 10월 당회에 올린 그 최종 그 후보자 3분 중에 한 분을 결정을 했습니다. 방금 그 광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박승현 목사님 최종 한 분을 일단 선정을 해서 통지를 했고요. 다음 주에 이제 최종 후보자 청빙 여부를 묻는 투표로 해서 청빙 그 진행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마 2부 예배 직후에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이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다음 주에도 일부 예배가 뭐 그대로 목사님 일부 예배 그대로 있고 다만 이제 공동회가 3개월 이상 다 참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교육부 예배는 2부 예배로 통합해서 드릴 예정이고 1부 예배 드리신 우리 교우님들께서도 관심 있게 또 2부 예배 참석하시거나 또는 잠시 가셨다가 공동회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롭게 오실 담임 목사님 청빙건이기 때문에 다른 여느 때와 다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회의 큰 일이지 않습니까? 많은 관심과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거기서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결과 나오면 그 이후의 절차는 이제 당회에서 다시 협의해서 신속하게 또 인수인계도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협의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하나 빠졌네요. 그 이제 목사님 저희가 최종 그 선정 드린 목사님에 대해서 우리 교우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그래 모르시는데 저희가 그 목사님을 많이 이제 고민은 했어요. 뭐 모셔서 여기서 설교를 한번 들어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하셨고 그런데 시간이나 여러 가지 공간적인 제약이 있고 현직 담임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또 주일날 와서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어서 일단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텐데 목사님의 그 이력서 저희가 받았던 이력서를 교회 이제 돌아가실 때 보시면
계단 게시판이랄지 1층에 게시판들에 이렇게 이력서를 부착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시면서 또는 다음 주에 오시면서 그 이력을 좀 보시고 다 그 이력서만 보고 또 알 수는 없겠으나 어쨌든 저희 청빙위원회와 당회를 믿고 맡기신 것처럼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기도로 준비를 하고 선정을 했으니 그걸 믿어주시고 이력서 보시고 또 궁금하시면 또 개인적으로 뭐 물어보셔도 되겠지만 이력서 보시고 다음 주 공동의회 때 꼭 참석을 하셔서 소중한 또 투표 한 표를 기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가 31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걸려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저 거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마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여하시리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아침 주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 저희들의 마음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앙망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시간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린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소서.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얽히고 설킨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연약한 영역이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사탄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만이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올 때 또한 귀중한 예물 주님 앞에 바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외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바칩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 감사금 드리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또한 각가지 제목으로 특별 감사금 드리옵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원금 바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 되어라. 주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외 선교원금, 국내 선교원금 드리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생각하면서 긍휼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눔 원금 드리옵니다. 또한 우리 교회 시설의 노후화를 안타깝게 여기면서 주님 앞에 작정하며 시설 목적원금 바치옵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 받으시고 주께서 바치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하늘문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나름대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서운하면서 예물 드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제목제목 귀 기울여 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하루하루의 살아감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것도 또 앞으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남은 모든 여정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고 나올건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28쪽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1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도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려를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나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한 시인이 시편 137편 4절에서 이렇게 탄식하지요.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러한 탄식은 2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과 가치관이나 삶의 방식에 그 상황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공통점이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들에게 예수님 그리고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갈릴리를 출발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수님은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회당이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는 언어와 간습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일상적인 비유를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옛자도 모르는 사람들, 삼위일체 삼자도 모르는 사람 앞에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요? 화려한 기독교 교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갖다 줄까요? 그러면 그들이 알아먹겠습니까? 당신이나 열심히 오시오. 그럴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삶의 일상적인 비유를 통해서 교훈을 하신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길에서 들려주신 마지막 이야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시는데 여러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여러 가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겁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직전의 성읍인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지요.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다. 그리고 나서 오늘 비유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무슨 얘기지요? 지금 예루살렘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주변에는 이상한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거기에서 그분의 권능으로 왕이 되실 것이고 왕이 그분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꼭 잡고 맞으면 예루살렘 가면은 그래도 좋은 일이 우리한테도 일어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기대감 말이죠.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라고 운을 떼십니다. 이것은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염두에 두신 것이죠. 그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의 봉건 군주들은 로마 황제의 승인을 얻어야 그 통치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임명을 받기 위하여 팔레스틴에서 먼 로마까지를 갔다 와야 합니다. 그런데 왕권을 받으러 먼 나라로 떠나면서 이제 주인은 10명의 종들을 불러 한 문화씩을 주었다. 자, 이 문화는 헬라의 화폐단입니다. 즉 100데나리온에 해당이 되는 거죠.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임금이에요. 그렇다면 100데나리온, 한 문화는 100일 동안의 노동자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돈을 똑같이 10명에게 하나씩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 가지고 장사를 해라, 이렇게 명령 내리고 주님은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백성들 중에는 그 주인이 왕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황제에게 은밀하게 밀사를 보내가지고 반대 운동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 안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 황제폐하, 이 사람 왕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귀인은 왕위를 받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먼저 돈을 맡긴 종들을 불러서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하지요. 첫째 종이 나와서 주인님이 주신 10문화로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잘하였다. 착한 종이야.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면서 상을 주었습니다. 둘째 종이 나왔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주인이 앞의 종과 동일한 칭찬을 하면서 너도 5고를 차지하라 상을 주었습니다. 이제 셋째 종이 나와 이렇게 보고하였습니다. 주인님 보십시오. 주인이 맡기신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수건으로 잘 싸두었습니다. 그러니 주인이 주신 그 한 문화 다시 주인님 받아가십시오. 그 종은 주인이 장사라고 맡긴 돈 장사하지 않고 수건에 싸둔 겁니다. 그 종이 그렇게 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네요. 주인님은 엄한 분이라서 맡기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심으로 나는 주인님이 무서워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엄히 책망을 하지요. 악한 종아, 나는 네가 한 말로 너를 심판하겠다. 너는 내가 엄한 사람이라서 맡기지 않은 거 가져가고 심지 않은 거 거둬간다고 생각했느냐? 네가 그처럼 나를 원칙도 없이 막무가내는 존재로 여겼단 말이냐? 그렇다면 어찌하여 그 맡긴 돈 이자라도 나올 수 있도록 은행에 예금하지 않았느냐? 이 종의 한 문화를 빼앗아서 저 10문화 있는 자에게 갖다 주어라. 그러면서 주인은 이렇게 말씀하네요.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주인은 종들의 보고를 듣고 평가를 맞춘 후에 또 하나의 일을 하셨습니다. 보고받는 거 말고 그 다음 일은 뭐지요? 그것은 내가 왕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원수들을 일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자,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처럼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이 비유의 말씀을 여리고에서 하셨는데 이미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죽게 될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고 핑크빛 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왕이 되시면 그동안에 예수님 옆에서 열심히 예수님 따라다녔던 우리들은 어떻게 될 거야? 가슴만 해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뜨거워져. 너무나 좋은 거야. 우리 예수님 왕이 되고 우리는 그 옆에서 딱 그분을 보자 하는 또 높은 사람이 되지 않겠어?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쉽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교훈하시는 거지요. 귀인이 왕이 되기 위하여 먼저 먼 나라로 가야 하는 것처럼 주님 역시 먼 나라로 갔다가 돌아와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음, 부활, 승천, 그 후에 다시 오실 때까지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순풍에 돛단 배처럼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황제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왕되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을 미워하는 유대인 지도층을 겨냥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만이 아니지요. 실제로 예수님을 따랐던 유대 민중들도 예수님께서 로마의 억압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리라고 하는 그 소망이 사라지자 오히려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습니다.
예수님 못 박으소서, 저 예수를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쳤던 무리들이 되고 말았어요. 한때 주님을 따랐던 그들이 말이지요. 그러더니 확 뒤바뀌어진 거예요. 자기 뜻대로 착착착 예수님의 말을 안 들어. 그런 예수님 필요 없어. 십자가에 죽어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어찌 이것이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성경 이야기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옆에 있는 것을 원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거꾸로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이 주고 내 옆에는 있지 마시오. 간섭하지도 마시고 원하는 것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내 인생 나의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 겁니다. 왜 가타부타 얘기하십니까? 어떻게 되죠?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들 앞을 가로막는 홍해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굶주림을 해결하였습니다. 바위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로 기가를 해소하였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곧 잊어버렸습니다.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야. 몇 달이 지나간 것도 아니야. 곧 잊어버렸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좀 더 자세한 교훈을 주시는 동안 그것을 참지 못하고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을 위하여 금송아지 신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자기 자신들이 곧 자기 인생의 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무리 인생이 주님을 배척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온갖 자연재해가 어려워지고 기후가 어려워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도 심각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도 심각하고, 또한 미얀마에는 대형 군부 독재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또 마을을 해가지고 많은 어린이들을 죽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미얀마 친구가 사진을 보내왔어요. 너무나 잔혹해. 어린아이들이 잔혹하게 그냥 막 쫙 이렇게 시체들이 누워있는데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그냥 기절하는 줄 알았어. 얼굴이 안 보여. 애기 얼굴, 죽은 얼굴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너무나 가슴이 아파. 곳곳에서 인간은 자기 잘난 맛으로 살고 사람을 죽이고 여전히 자연재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의 심각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정작 자기들의 욕심에 의해서 전쟁을 곳곳에서 벌이고 그 전쟁을 통해서 돈 버는 사람도 생기고 뭐 그런 일이죠. 이러니 예수님께서 안 오시겠습니까? 이러니 예수님께서 자기 오시는 것을 더 늦추시겠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 어떻게 오시죠?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십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십니다. 그렇게 오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땅이 되는 대로 돼버려 둔다면 그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죠. 뭐.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오늘 비유가 주시는 교훈 둘째는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서 결산해야 한다는 것이요. 비유에 나오는 귀인은 집을 떠나기 전 10명의 종들에게 동일한 액수의 돈을 주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내가 돌아갈 때까지 장사해라. 주인이 떠나지 않았다면 계속했을 그 일을 이제 종들이 하라는 얘기예요. 이 비유에 나오는 종은 10명입니다. 종 10명. 10이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10명의 종은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교회를 섬길 모든 종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비유는 믿는 우리 모두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귀인이 왕권을 받아서 다시 돌아오기까지의 기간은 종들의 충성을 알아보는 기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주님의 명령에 충성된 제자들도 있을 것이며, 다른 데 신경 쓰느라고 주님이 맡기신 사명에 무심한 제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세상 살기에 다들 바쁘겠지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 놓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명 놓치지 말라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비유는 사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대단히 좀 비슷한 느낌이 들지요. 비슷하면서도 달라요.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의 달란트 비유에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은 1달란트 이렇게 줬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달라요. 10명의 종들에게 똑같이 한 문화를 줬어요. 똑같이 하나를. 그렇다면 여기서의 문화는, 달란트의 비유는 각각 사람마다 다른 은사나 직무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똑같이 한 문화를 줬다면 이건 또 모든 은사가 똑같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은사나 어떤 직무는 아니지요. 그렇다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이요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마고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 바로 성령,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 이것 가지고 이 땅에서 장사하라는 얘기요. 장사하라는 얘기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장사하라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가서 제자 삼으라. 이것이 장사라는 본래의 의미요.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들이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고 제자를 삼으라는 거지요. 이것은 누구에게 줬어요? 목사한테만 준 겁니까? 전도사한테만 준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사람들로 두 부류가 있네요. 오늘 본문 보니까 첫째 부류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삶 속에 왕 되는 것을 적극 반대하는 무리들이야. 뭐 예수님이 왕이 돼? 싫어!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심판은 누가복음 19장 27절에 나오지요.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바로 영원한 지옥행이라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종인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평가는 악한 종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명령을 듣고도 참여하지 않은 건 엄연히 불순종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엄한 심판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번째 종에 관한 묘사가 비유 전체 17절, 오늘 읽었던 총 절수가 17개입니다. 그 중에서 이 악한 종에 대한, 셋째 종 악한 종에 대한 내용이 7절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은 세 번째 종에 대한 비중을 두고 말씀을 하신 거지요. 물론 세 번째 종이 자기 일도 안 했다는 말은 아니죠. 오히려 자기 일을 열심히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열을 남긴 종이나 5을 남긴 종보다 훨씬 여유 있게 인생을 즐기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 일에 바빠서 주님이 맡겨놓으신 사명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왕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반대한 자들만 심판받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교회에서 공적으로 받았지만 그 순종을 거부한 이들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자 삼으라! 가서 내 증인이 되어라! 이 말씀에 우리는 아멘 하면서 우리의 주어지는 남은 삶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러시아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하지요.
만약 내가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향락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없이 지낼 수도 있다. 그러나 태어났을 때 나는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를 생각할 때 나는 나를 이 세상에 보내고 다시 거두어 줄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가정이 이루는 것이 인생의 전부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뭐 시간 나면 좀 교회 좀 다니고 시간 없으면 안 다니고 뭐 그러면 되는 거죠. 직장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사업 필요하죠. 그러나 사업이 여러분의 마지막 지점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신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향하신 깊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눈 감고 땅만 바라보며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땅만 바라보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며 살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으로도 그 사업을 해도 그 방향은 하나님 나라 쪽으로 가고, 직장을 다녀도 그 방향은 하나님 나라로 가고, 돈을 벌어도 그 방향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방향을 해야지. 하나님 나라 따로, 직장 따로 이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시간이 남을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해도 그 방향은 하나님 나라 쪽으로 모아져야 해요. 이것이 천국 백성을 삼으신, 우리를 천국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직장은 그냥 직장이 아니라 vocation이라고 그러죠. 이 vo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부름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돈 버는 것이 돈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돈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부름받았던 거.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걸 그냥 단순히 job이라고 하기보다는 vocation, 이렇게 부름받았다라는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모든 직장 사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야 할 때 비로소 바로 거기에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고 참된 행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9장 26절에서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말씀에 충성하며 사는 자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더욱더 넓어지고 더욱더 높아집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 말씀에 충성하는 삶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과 소망을 가득하게 합니다. 주님의 뜻 받들어서 간다면 지금 당장에 어려워도 우린 소망 있는 발걸음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복된 삶으로 초청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를 옥죄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 사명 가지고 우리가 그냥 낑낑대면서 고생 바가지로 하는 것을 주님은 즐거워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나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입니다. 어떤 일을 맡겼을 때는 그것 가지고 고생 바가지로 좀 해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여러분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주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살다 왔어? 내가 준 것 가지고 뭐 하다 왔어? 내가 너에게 줬던 성령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 줬는데 그걸 갖고 뭐 했어? 주님은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쪼록 주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생명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눈앞에 있는 땅에 있는 것에 연연하다가 팩 죽어버리는 존재 되지 말게 하옵시고, 주님이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은혜 감사하면서 우리의 있는 생명, 우리에게 있는 호흡, 우리에게 있는 물질,
우리에게 있는 건강, 우리에게 있는 것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마지막까지 예수의 증인으로 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서 잘 감당한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별에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례로 이게 돌아가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루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아직도 생명을 허락하신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지상명령, 땅끝까지 내 증인 되어라, 제자 삼으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남은 삶, 주님께서 아직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게 합당한 모습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러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